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양하고요, 국적도 다양하고요, 종교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 다르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부색도 같고요, 시리즌십은 다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랑 같은 모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도 같고요, 심지어는 섬기는 교회도 같습니다. 많은 부분 같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도 각각 서로 다른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주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 안수집사님 훈련학교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의 2달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 책도 많고 해야 되는 과제도 많고요. 그런데 다들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 자연히 들고 다녀야 되는 책도 물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재도 있죠, 큐티 교재도 있죠, 그리고 큐티 보고서, 찬양곡집 같은 걸 끼워야 되는 바인더도 들고 다녀야 되고요.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면 그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던져놓듯이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그 책들을 하나하나 가지런히 올려둡니다. 그것도 제일 큰 책은 밑에 크기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흐트러지면 다시 그걸 가지런히 둡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만 해도 되게 답답하시죠?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어떻게 나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저런 분도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그리고 그분처럼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진 않더라도 각자가 정한 위치에 자기 물건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물건들도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기 제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선한 의도에 따라 우리의 제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있어야 하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제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드디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다가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반대하던 자들이 정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허락했는지 다리오 왕에게 확인해 보라는 상소를 올리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을 조사하게 하고 결국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힌 조서를 발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죠. 마치 사극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반전 드라마예요. 성전 재건을 반대하던 자들이 더 이상은 반대할 수 없는, 어떤 토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단순히 포로 기환과 성전 건축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성전의 크기와 구조,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경비까지 왕실에서 지원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든지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에요. 클라이막스인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의 명분과 정당성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재정을 확보하는 실리까지 얻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그 악한 세력들의 계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흥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조서의 마지막 내용인 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탈취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재건될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의 명령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듯이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의 명령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리에라는 표현이죠. 성전의 모든 물품도 제자리에 둘 것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를 제자리에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가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 어디일까요? 이번 주까지 저희가 매일 새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했는데요. 잘 아시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제자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리라는 단어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회복하였고 그 안에 물품들도 각기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을 봉헌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교회 더 자주, 더 많이 나오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분리돼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한다면 예배의 자리만큼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양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죠, 다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따라오는 저희들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민 생활을 이민 광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처럼 모래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추운 날씨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이유는 광야에는 지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디렉션이 없어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 광야의 삶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삶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들 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한다고 보면 다들 눈이 빨개요. 충혈돼서 오십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또 교회 일로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다들 웃으시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늦게까지 TV 보시느라 충혈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되죠.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비록 힘들고 지친 이민 광야의 삶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의 위치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민 광야를 지나면서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삶의 짐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모순이고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는 모순 속에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잔인한 사형틀이라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형의 도구, 그 죽음의 상징을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인 예배의 자리는 이민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이 또 우리 자녀가 삶의 무게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때론 풍요로운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녀들의 성공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께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고 시험에 드실 수도 있겠지만 권면드리는데, 요즘 아이들 정말 해야 되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배움들 좋습니다. 다양한 배움들이 삶에 좋은 경험도 되고 밑거름도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양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삶밖에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에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좀 드리기는 얘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얼굴을 너무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근처 병원 갔다가 너무 심하셔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 그러셔서 큰 병원으로 가서 얼굴을 200바늘 이상 꿰매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며칠 후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담당 의사도 절대로 안 된다고, 가족들도 다 말렸죠. 그런데 가셨습니다. 가셔서 지휘하시고 당신이 맡은 사역들 다 감당하시고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툭툭 부어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당시 고등학생인 제가 제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정말 별나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근데 연이었던 생각은 예배가 저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예배에 빠지지 마라,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찬양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물론 보편적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교육은 절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교육이 안 돼요. 그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절대적으로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제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제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제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